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분명히 누구든지라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재창조됐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뭐겠습니까?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전 것은 옛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옛 피조물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신자를 말합니다. 불신자, 신자, 글씨 하나만 더 붙인 단어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요, 불신자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나중에 실패하고 또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자기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속이는 겁니다. 잘 되게 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겁니다. 귀신 섬기는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왜냐? 잘 되게 합니다. 처음에 반드시 잘 되게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태안에서 그 박종옥 권사님, 전에 나오시다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인데 이분이 수술을 하시게 됐다고 해서 이제 찾아가서 메시지 주고 기도해 주고 왔는데 이분이 무당을 오래 하던 분입니다. 결국은요, 무당하던 분들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꼭 그걸 기준으로 두는 건 아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무당이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무당 자녀 잘 됩니까? 그랬더니요, 무당 자식 좀 잘 되는 사람 봤냐?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빌고 막 해주면은 자기를 위해서도 빌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빌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왜냐? 사단의 속이니까. 그리고 이 불신자의 주인은 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을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그 불신자를 눈에 안 보이게 악령 귀신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불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신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바로 옛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된 재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요, 육신적으로 표현하면 든든합니까? 그렇잖아요. 5분 후의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도 보니까요, 그 일본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요, 40몇 명 50명 죽고요, 또 지진 나고요. 우리 그
처형이니까 그 도쿄 그쪽에서 또 막 같이 흔들리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힘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감기 하나만 들어도요, 사실은요 일도 못하고 어떤 때 며칠씩 누워있고 정상적 생활이 안 됩니다. 몸에 요만한 뭐 균 하나만 들어도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정말 얼마나 그 육신적 표현을 하면 우리의 그 백이요, 그 배경이요, 참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피조물,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옛 피조물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새로운 피조물들, 재창조된 우리는요 완전한 축복, 최고의 축복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가지고 꼭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맞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어른들은 덜하지만 렘넌트들에게 외로움이 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받으면서 외롭다라는 말은 누가 내 옆에 없고 나를 안 알아주고 안 도와주고 이해를 안 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은요, 여러분 한 명입니다. 나는 나 하나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족이 막 20명 뭐 몇십 명이 같이 살고 뭐 내 가족 자녀가 많고 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잘 이해해 준다고 해도 나는 나 혼자입니다. 진짜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뭐 외롭다 그것보다도 누구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해하고 도울 수 없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같은 거, 또 위기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대부분이 이런 때 불신자처럼 선택하고 불신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이때 어떻게 하냐? 굉장히요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은 불신자처럼요, 우리 표현하면 어떤 방법, 막 돌파구 같은 걸 찾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걸 이겨보려고 막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런 걸 자꾸 주는 건데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요때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때에 세 가지를 발견하라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어떤 걸 발견했냐? 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때에 나를 발견할, 어떤 나를 발견해야 되냐? 재창조된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 성령이 함께하는 나, 이걸 발견할 시간표입니다. 불신자라면은 이런 일들이 오면은 낙심하거나 방법을 써서 조금 해결될지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올 때는요, 기회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재창조된 나요, 새로운 나다. 이걸 발견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는요, 반석이 됐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멸망받을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겠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재창조된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최고의 상급인 하늘에서 주는 상급, 최고의 배경인 천국 시민권, 이걸 가진 사람.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에 오늘 다시 한번 새벽에 붙잡아야 된다. 나는 누구냐? 불신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한다. 영원토록.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게 공생애 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제로 발견. 조금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위기를 주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재창조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것을 발견하라는 말은요, 달란트도 됩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직업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의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이면 계약을 놓고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나의 것입니다. 과정이,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도 과정이지만 그건 그 순간에 나의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그렇다면 어렵게 찾을 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어떤 면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정,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의 일, 교회.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과 이 업과 이 교회에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게 실제로 발견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이 메시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그냥 먹고 살라고 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주신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이 교회에 있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세 번째 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있는 이 현장에서 나의 현장이 발견되는데, 나의 현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야 되는데 바로 이곳에 보냈구나. 그때부터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이미 여러분 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요,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재창조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신분을 말하면서요, 그 내용은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실제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디 특별한 걸 하고 멀리 가고 뭘,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게 실제로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현장을 살리고 이곳에서 전도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계획이다. 이게 실제로 발견된다.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뭐죠?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 하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 내 하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조금 이게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처럼 실제 제가 막 경제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좀 경제 흐름이나 이런 건 잘 모를 수 있는데, 뉴스를 보면은 조금 이해 안 가는 건 한 가지 있어요. 정치인들이 보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해요.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안 되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경쟁한 어떤 흐름들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걸 안 따라가고 막 대통령만 어렵다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요, 금방금방 막 일을 바꾸고 뭘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나라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 전에 인형 뽑기 방 있죠. 그거 된다고 하니까 막 또 전부 인형 뽑기 방 차려요. 그 지금 또 뭐 그거 어려워가지고 좀 다 그거 했던 사람 다 망해서 뭐 된다고 하면 막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 흐름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옛날 하던 거 계속 하면서 막 안 된다고, 안 되면 막 국가한테 대통령이 어떻게 뭐 맨날 뭘 다 해줍니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분명히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게 돼 있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신자들도 그 축복을 안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이걸 가지고요, 문화 서밋은요, 특별한 어떤 내가 막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운동 이름을, 그게 사도행전, 아무도 할 수 없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요, 사마리아를 살리고요,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이 점술, 무속, 우상에 잡혀 있는 그 현장을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저는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 않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단어 할 때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보라라는 말은 뭐죠? 반드시 결론에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보라라는 말은요,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라,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여러분을요, 증인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는 축복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보라,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축복하시고, 이 증거가 어떤 막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14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셨던 증거,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게 어제 산업선교 핵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25, 우리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죠. 그게 지난주에 말씀 보죠. 오순절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요, 이 축복 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요, 재창조의 능력이, 25의 능력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완전한 축복,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신자들과 또 낙심하고 있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고 증인으로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